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똑같이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당에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이제 끝나가고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두 번째 백신을 맞았는데요. 이번 두 번째는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도 아픈 만큼 더 안전해진다고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우리 예약하셔서 백신 맞으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오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혼자의 힘으로 섬기는 것과 성령의 도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봉사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섬기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자기의 힘으로 섬기는 것보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세요? 기적, 방언하는 거, 통변하는 거, 통역하는 거, 그리고 또 예언하는 거, 그리고 영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 치유하는 거,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보수적인 그런 교회가 그것을 주장하는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을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주신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자,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 뭐가 사라진다고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 같은 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자,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어떤 때일까요?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성경이 만들어진 때, 성경이 완성되어질 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특별하게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분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 밑에 가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온전히 알게 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도 잘 알지만 이 부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온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이 완성될 때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성경을 100%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새로 변화된 몸을 입은 후에는 대면하여 보듯이, 그렇죠?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 때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은사를 교회에 주시고 신자들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방법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은사를 통해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처녀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한참 동안을 성령이 함께 계신다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자신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기 전과 안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들을 모르고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맞으라고 해도, 심지어 돈을 줘도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령께서 은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도 은사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 이하에 보면 몇 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의 모습으로, 직분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사도와 예언자들과 교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 직분 일꾼들인데, 여러분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또 몇 가지 은사가 더 나와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은사, 그리고 관리하는, 다스리는 그런 은사, 방언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한 20개 이상의 중복되는 거 빼고 은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들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은 28절 이후의 은사들도 그렇지만 꼭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은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주로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은사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은사는요, 한 사람이 하나씩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씨앗장 같은 경우에 씨앗장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씨앗원들을 잘 돌봐야 되니까 섬김의 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 씨앗원들을 위해서 우리 씨앗장님들은 특히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니까 또 기도의 은사, 또 기도의 은사와 관련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한 사람이 여러 개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은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이 은사를 이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청빙 광고를 보고 그 교회에 이력서를 냈다고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은 방언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범하지 않은 질문이죠. 인터뷰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이 질문이 보통 나오지 않는 질문인데, 저는 그 장로님들이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질문 속에는 그 장로님들이 생각하는 방언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견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방언을 하면 영적으로 어떻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청빙하는데 되도록이면 영적으로 탁월한, 훌륭한, 뛰어난 목사님을 청빙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언을 하면
무엇이 분명하다?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 어떤 소수의 사람이나 소수의 교회는요, 방언이나 특정한 은사가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은사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구절이지만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여러분들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가 이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뭘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부족해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비판했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피 묻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데 거기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방언을 받아야 돼. 예언을 해야 돼.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야 돼. 이렇게 그것들을 첨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이고 이단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경험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은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재미있는 거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은사를 한 번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미국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 한국식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면 여러분들 여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모여갖고 한 사람씩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자기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 할 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요즘엔 그런다 그래요.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다 알아갖고 주여 3창하고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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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창 한 다음에 막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면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고 한다고 합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교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는 것을 알겠어요. 거기에 찬성하고 동의를 하겠는데 한 번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면 은사에 대한 생각이 이제 이쪽에 있다가 이제 중립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LA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성령은 중지됐다. 초대교회만 있었고 이제는 성령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가리키는 어떤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의 와이프가, 아내가 어느 날 뭐 병명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갖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 이 교수님이 자기 클래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전도사님이었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전도사님을 초청해 갖고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교수님의 와이프 병을 정말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자기 아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 멈춘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게 뭐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거나 아니면 섬기는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섬기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다시 12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인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공동 이익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형제 자매 지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은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왜 없어요?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뭔가 공동 이익을 위해서, 형제 자매 지체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어떤 수고와 섬김과 봉사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일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은사 없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은사가 없어도 내가 섬길만 하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거예요. 섬기는데 은사로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 내 힘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분합니까? 정말 내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정말 충분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아서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사랑이 없어서.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거라고 뽐내서, 교만해서, 은사를 많이 받지 못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사랑도 물론 없지만 은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은사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은사 없음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에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 중요해요. 소망 중요해요. 은사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만으로 정말 됩니까? 다 됩니까? 그러면 사랑만 주시지 왜 다른 걸 왜 주셨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을까요? 사랑도 별로 없는데 사랑으로 다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뒤에 12장과 14장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 13장에 사랑장을 끼워 놓은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갖다가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고 올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를 이제 그만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31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지금 은사도 많은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그러나 니네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사랑장을 갖다가 그 중간에 끼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고 중심이고 최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도 필요하고 은사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빨리 지치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하고, 때로는 어떤 조그만 일에 더 많이 상처를 받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하는 것은 은사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내 열심으로만 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절대 영적으로 타고나거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 영혼 지체 교회의 유익과 온전한 몸을 세우는데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도 굉장히 보수적인 데에서 공부를 하면서,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은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공부하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봤던 훌륭한,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의 성경처럼 믿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일하는 성도들, 목사님들을 보고, 그분들이 그렇게 일할 때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은사가 없이 섬기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니까 한번 은사에 대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은사는 섬기는 사람한테 주시는데 안 섬기면 은사를 안 주시죠, 당연히. 내 신앙을 위해서 구하면 안 주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받으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심지어 몰라도요, 내가 몸된 교회를, 지체들을 섬기려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옛날 성격 같으면 어떤 형제가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보면 되지 그러고 그냥 무시해 버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 받아줘요. 그리고 오히려 더 섬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예요. 돌봄의 은사예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사로 형제 자매들 영혼들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를 거부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다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섬기면 주님 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게 제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능력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제가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